네, 고맙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돼. 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께서 그 있는 것을 내보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게 있는 거 이거 있습니다. 이거 당신에게 보여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도 되어지고 또 나도 되어지는 그 모습, 내게 있는 것 이거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론을 짓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의 졸업, 신앙의 졸업은 없을까? 우리 신앙의 졸업 한번 합시다 라는 그 스토리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졸업하셨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죠? 네? 정말 내가 졸업이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내가 졸업이 안 되어진 그 모습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뭐가 됩니까? 계속 해야 되는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졸업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졸업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그 모습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내가 졸업했다? 이게 졸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갖고 있다 하면서 또한 나는 계속해서 그 예수를 추앙해야 되는 나의 모습에 멈춰 있잖아요. 정말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졸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내가 졸업한 자의 모습이 마구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영화와 영광의 자리에 존재가 되어졌다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또한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그들이 하는 그 모습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를 향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이게 전부예요. 내게 있는 것 이거 내게 줄게.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이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넘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걷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받은 나는 아직도 미약정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1년, 10년, 50년 아니면 내가 150살까지 산다 여기면 130년 동안 해가고 또한 해갔다 할지라도 그 끝점 그 시각 속에서 야, 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거 나 이제 됐어 라고 하실 수 있는
우리 있느냐는 거지. 자, 진짜 신앙의 졸업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죄가 뭘까? 성경에서 정말 빼놓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죄잖아요. 그럼 우린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규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한 설교를 할 때 내 입을 통해서 그 죄라는 그 명칭, 나를 통해서 그 죄를 설명하는 그 설명,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너 죄인이야, 나를 향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나라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너 죄인이야 라는 그 지목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떠한 죄인인 것이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둥글무실한 그 모습으로 그래 맞지 않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문방구에서 슬쩍 했던 거 있지? 또 배고프다고 무밭에 지나가다가 주인한테 허락도 없이 묵 부는 거 있지? 다 있잖아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전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야 라는 그 명령하셨을 때에 나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그 명령의 밝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맞아요. 나 이런 죄 졌어요 라는 그겁니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설교를 합니까? 그러면 나도 가짜, 그것을 듣고 있는 그들도 가짜. 모두가 가짜잖아요. 예수 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세상 죄, 여기에 그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 죄가 아니라 그 세상 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 십자가를 죽으시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죄로 인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럼 그 죄가 뭐죠? 그 죄.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는 그 모든 것들, 하마르티아, 이 죄는 뭐라고 합니까? 관역을 빗겨나간 거. 예? 관역을 빗겨나간 것이 죄다라고 우리 사전에서 명명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활을 쐈을 때에 여기가 명중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활을 쐈을 때에 이 관역이 명중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죄가 아니죠. 예? 비껴나가는 게 죄잖아. 예? 관역을 못 맞추는 게 죄잖아요. 관역을 명중에 맞추면 이게 죄가 아니야. 예? 정말 나라는 내가 지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율법이 나를 향해서 명확하게 명중을 시켰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율법이 나에게 활을 쐈어. 활을 쐈는데 이게 나를 못 맞추고 있는 이 상태가 뭐다? 이게 죄예요. 네? 이 율법이 나를 향해서 명확하게 맞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율법이 나를 향해서 명확하게 맞추면 그게 뭐다?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는 뭘 아는 자예요? 죄를 아는 자예요. 우리는 죄를 모르는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쏘아도 나를 못 맞추는 거예요. 계속 비껴나가는 겁니다. 계속 비껴나간다는 것은 나는 그걸 계속 해야 되는 나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졸업이라는 것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계속적인 그 모습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 그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아까도 말씀에서 읽으신 것 중에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예? 이 하늘과 땅이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 여기고 있는 누굽니까? 나잖아, 나. 버젓이 살아있는 나. 버젓이 살아있는 나를 향해서 율법은 계속해서 활시위를 당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활시위에 당겨져서 그 활시위에 내가 정중앙에 맞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죽어야죠. 그 예수의 죽음이 이게 내 죽음이었네? 네? 이것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내 안에 성취가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이것을 얘기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이 모든 성경의 모든 것들이었구나. 나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비껴나가는 그 모습. 어떻게?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걸 이루고 또한 그 이루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저울질하고 있는 나의 모든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5절이 어떻게 되죠? 그 말씀 보기 전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 죄의 싹슨 명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사망. 그러면 내가 죄를 안다라고 하고 있는 나라면 나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네? 명확하게 이 사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의 권능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 죄의 능력은 율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활시위를 당기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계속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 이 사망이 나라는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사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기겁니까? 절대로 나는 사망당해서는 안 되는 모습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멸망받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죄의 싹, 그 죄가, 그 율법이 나를 향해서 활시위를 쏠 때에 내가 정확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면 명확하게 나는 사망, 나는 없음이구나, 나는 어둠이 없네, 예? 난 존재 아니었네. 그 율법의 그 활시울의 활에 내가 맞게 되어지니까 나의 모습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지는 거지요. 이게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 바울이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안에 있는 영생.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은혜가 존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이름의 은혜를 이들에게만 그 예수 안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담아주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이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라면 우리는 복음의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아니, 복음이라는 복음 자체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아니, 알죠. 너무나 잘 알죠. 어떤 복음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또한 목사님 통해서 익히 들은 그 모든 것들, 그 노하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그 노하우를 얼마만큼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좌우가 되어지는 그 상태. 분명히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아니, 창세기부터 복음서 모든 걸 아우러서 담아놓은 것이 그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죄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예? 한번 생각해 봐요. 죄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지금은 참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 죄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름다워요. 예? 아름다워요. 죄가 없다면 죄를
아는 자는 뭐다? 복음이지요. 죄를 아는 자는 죄가 복음인 거예요. 근데 죄를 모르는 자는 뭐다? 저주예요, 저주. 죄의 근처도 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상태. 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죄를 모르는 게 나쁜 거예요. 지금 제가 세상적인 관념 속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서 그 메뚜꾸 하나 훔쳐먹은 거, 문밭에서 내가 주인도 허락도 없이 묵고서 먹은 거, 이런 거 죄 맞아요. 이런 것이 죄라는 것을 무엇을 알게 됩니까? 무엇을 아는 거죠? 예? 이게 죄라는 것을 무엇을 알게 됐어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윤리와 도덕은 뭡니까? 율법이죠. 또 율법이 나를 향해서 화를 쏘고 있는 거지요. 그 화에 내가 맞게 되어지니까 내가 그 메뚜꾸 훔쳐먹은 것이 그게 죄구나. 나이밭에 묵 먹은 것이 그게 죄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있는 그 모습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율법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죄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적인 관념과 세상적인 죄로 그걸 규명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윤리와 도덕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그것을 명령하고 있다면 참으로 세상 윤리와 도덕을 강연하는 그 강연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를 듣고 싶으면 여기 오지 말라. 서점에 가서 좋은 책 사서 보라. 그 귀한 시간 여기 와서 낭비하지 말고 서점 가시라. 저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왜? 난 교회라는 곳이 좀 바른 말 해주고 내가 좀 곁길로 갈 때에 그 곁길로 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곳으로 난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설교 중에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큰 충격 아닌 충격을 먹게 되었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세상 쪽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그 관념 속에도 바르게 살아가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죄를 알게 해 주시려고 이 율법은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활시울을 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활시울이 내 심장,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나의 그 생명에 맞아야만이 나의 생명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아니었구나.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것이었구나. 오직 하나님 보내신 자, 그 하나님께 넣어주신 그 생명으로 시작되어야만 되는 것이었구나. 이게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지 어떤 것이 잉태한다? 아직도 세상적인 죄입니까? 예? 이게 달려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 어떤 죄로 보입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그
그 율법이 나를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걸 나를 향해서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건 말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딪혀 오는 겁니다. 이게 욕심이 잉태한 짓이에요. 말씀이 바르게 들릴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내 옆에 아무도 없으면 좋은 거 있으면 다 집어넣어요. 이게 나예요. 이율 탓은 정말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요. 나 욕심 많습니다.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거고요. 이게 나쁘다고요? 이게 신앙에 맞지 않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당사자는 어떻게 삽니까? 예? 그 허울을 벗어야 된다니까요. 정말 나라는 나의 그 실체의 모든 모습을 명확하게 이 말씀이 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잉태한 짓입니다. 나를 볼 수 있는 그 시작,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셨던 그 이유가 이거였던 거야.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내게 들어오니까 이걸 알게 해주시고 계셨던 거야. 말씀이 이걸 말씀하고 계셨던 거야. 비로소 이 모든 말씀들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정말 이 세상 속에 쓰레기만도 못한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말씀에 가득 담겨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 이 말씀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십니까? 나를 살지도 못하는 그 말씀,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진정 이 말씀이 나에게 피로써 들리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 그 죄가 나에게 생성이 되어지면서 무엇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나,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 없어지는 그 모습이 이르게 되어진 그 말씀이 바로 나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었구나. 심판받을 자는 누구다? 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나만 어떤 사람이다? 죄인인 거예요. 나만 죄인인 겁니다. 왜? 그 말씀이 내게 잉태가 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죄를 알게 해주었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사망을 당하게 된 나의 모든 것이었으니까. 내가 사망당한 나인데 내가 어디 가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빛이에요. 그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이 빛을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빛을 뭐 감룡의 그 찬란한 빛을 비췄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찬란한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찬란한 빛을 받았다 여기면서 우리는 눈으로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내게 이 빛을 비추셨어. 내가 지금 그 빛을 받아 이 빛을 내가 비추고 있는 거야. 정말 착각은 자유다라는 모습인데 그 예수가 비춰주신 빛은 이 빛이에요. 이 빛.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낸 이유가 이건데 무슨 빛을 비치겠습니까? 저 전열구에서 빛을 비치는 그것이 무슨 빛입니까? 뜨겁게 하는 빛이잖아요. 그 앞에 손 대고 있으면 손 탑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는 야 저거 따뜻하다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지요. 말씀을 멀리서 보게 되어지면 아 하나님의 은혜네 라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겠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타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보다 예리하며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불처럼 이글이글 타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은 불이요 방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너 그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 모습으로 나를 멸하시는 겁니다. 골수가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수준 속에서 죄를 규명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세상 죄를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표현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죄가 나에게 드러날 수 있는 나, 너, 우리가 되어서 그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